사울의 죽음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한 아말렉 청년과 그것을 슬퍼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기에 다윗은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 있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선택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서 살기를 품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해질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아말렉 청년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자기에게 커다란 상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며 사울의 죽음을 알렸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곧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적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곧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사회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자른 것만으로도 불충한 일이라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도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부모님 혹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에게도 불만을 품은 채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그들과도 새롭고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장 큐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냉담하게 여기거나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관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게 되고 사랑의 도구로서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폭넓은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을 생각하는 지혜와 믿음의 결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지체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보고 자기 고통보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맞춰져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만남과 헤어짐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품어주고 넓혀갈 수 있는 복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고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